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꼭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좀 꼭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엔 좀 안 좋지만 무속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어떤 영적인 면에서 둔감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영적인,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면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선포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지 그걸 좀 알면은 훨씬 더 전도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들이 숭배하고 속한 그런 영은 사실은 나쁜 영이구나, 악한 영이구나,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오히려 자기들을 파멸시키는 영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복음을 또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는 저 세상 불신자들 중에 특별히 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 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속에 깊이 빠져 있거나 점술에 깊이 빠져 있거나 또 자기가 귀신을 본다거나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옛날부터 아주 어색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이타다키 마스 먹고 이래요. 두 손을 합장하면서. 그래서 좀 어색해요. 우리는 꼭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굳이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잘 먹겠습니다 그런 인사를 해도 차려준 사람한테 잘 먹겠습니다 하지.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용어, 그 잘 먹겠습니다 하는 그거는 어떤 대상을 향하는 거냐면 정령. 이 정령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오랜도록 가지고 있던 그 정령 신앙 있죠, 정령.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그 요괴 문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전부 다 내용이 정령이야. 영들이에요. 산에 있거나 들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음식도 그 차려준 사람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정령,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게 그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뿌리 깊이 일상생활에 어떤 신앙이 들어와 있습니까? 정령 신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가까이 있고, 항상 신사도 늘 자기들의 생활 거주지에서 가까워요. 가까워서 언제든지 거기 가서 그 신사를 참배해서 그 신사, 그 정령한테 자기들의 그 기륭 화복, 그런 것들을 참 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전기나 전파가 눈에 안 보입니다. 전기나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 전기나 전파가 만약에 딱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이 전기, 스마트폰, TV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목통이 되잖아요. 왜요? 전기, 전파가 어때요? 중단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영들의 세계를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영들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누누이 매 그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들의 세계가 있다. 그러나 그 영을, 특히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죠?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은 그 영은 잘못된 영, 성령이 아니라 악령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어떤 이론적인 그들을 어떤 말로 해서 이론적으로 저들을 설득시키는 게 거의 참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한 이단, 예를 들면 뭐 신천지든 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든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 요즘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이 거리 곳곳마다 이 가판대에다가 뭐 이런 파수대 이렇게 해놓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그릇된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사실을 해봐야 그들은 절대 설득이 거의 안 됩니다. 안 돼요. 설득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펴놓고 당신들의 믿음이 사실 성경에서 가르친 믿음이 아니다. 그릇된 믿음이다. 이단이다.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먹혀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영,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 사단, 악한 영이 그들을 어때요? 포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지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면 참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만큼 이 영들의 이 세계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거는 분명히 현실이라는 거. 또 비록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니고 성경적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영이 있다는 걸 적어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대화가 통해요. 그래도 대화가 통한다. 그들에겐. 그러니까 그들에겐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하기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이 믿는 영과 내가 믿는 영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차이점이 많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상대는 뭡니까? 이런 영들의 세계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 무슨 영의 세계가 어딨냐? 무슨 귀신이 있냐? 그런 게 어딨냐? 이 세상은 그냥 물리적 세상이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설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영역에서는 이 악한 영들도 여러 형태로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 형태로 우리 인간의 삶을 어때요? 침투하고 간섭하고 영향을 주면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세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게 뭡니까?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옛날 사람들이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구분을 못하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성경에 분명히 옛날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이렇다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주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주로 하신 일, 그분이 그 갈릴리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귀신을 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거의 3년 반 동안 부지런히 그분이 활동하신 주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바르게 이론적 지식을 갖고 믿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이것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또 성령이 존재하심도 알아야 되겠고 악령, 악한 영, 귀신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닥친 어떤 어려운 시험이나 여러 형태의 유혹과 미혹이 왔을 때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때 큰 도움이 돼요. 단순히 어떤 이론적 지식의 문제나 어떤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거는 배우에 악한 영이 있는 거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배우에 악한 귀신의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이게 그냥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교회는 부지런히 어때요? 대항을 해야 돼. 교회가 그런 걸 만약에 놓치거나 그런 거를 의식을 못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기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영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실체만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 사람들을 어때요? 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 형태로 간섭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구약성경의 욥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너 뭐하다가 어디 왔냐? 그러니까 이 사단이 두루두루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도 나왔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돌아다니는 않겠죠.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았다는 건 뭡니까? 육적인 자연적인 출생으로 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게 보니까 바로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니고데모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지를 니고데모가 잘 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즉 사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연적인 출생만 가지고는 아담의 원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는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는 계속 유전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출생은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내 자녀,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출생은 뭐냐? 영적 출생은 오직 성령으로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생과 거듭남은 어떤 교육이나 문화가 아니에요. 어떤 정신력이 아니에요. 어떤 명상이 아니에요. 요즘 명상이 많이 유행을 해요. 명상. 우리나라는 왜 뒤늦게 이렇게 명상이 유행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차고 정신이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 유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명상은 아니에요. 명상은 뭐예요? 악한 영과 그거는 접선을 하는 거예요. 접촉이 되는 거예요. 명상. 인간이 자기 정신을 비우고 고요하게 해봐야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귀신이 오히려 더 좋아하겠죠. 너의 텅 빈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마 해서 오히려 악한 영들이 더 들어오기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가 명상을 해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자기가 명상을 해가지고 훨씬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고 또 영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명상을 하고 오랜 동안 요가를 하고 오랜 동안 도를 닦아도 사람이 자기 죄에서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죄에서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성령으로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뭡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다시 낳게 하는 게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온 세상을 휘어잡아요. 악한 영이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을 휘어잡고 지식을 휘어잡고 이것들이 잘못된 영향을 줘서 어때요? 잘못된 생각과 이론과 철학과 지식과 문화와 간섭과 경험을 막 온 세상에 막 여기저기 악한 것들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을 세상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 옛날 영어 성경은 19세기에는 고스트, 현대 성경은 홀리 스피릿. 그렇지만 똑같아요. 고스트라고 해요. 고스트는 주로 이제 지금 현대는 이 귀신이나 악한 영을 이 공포 영화에서 보면 주로 막 그렇게 문학에서도 그게 편해.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그 사이에 좀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데 19세기까지는 똑같았어요. 똑같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영이 어떤 영이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들은 분명히 우리 사람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개입한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마귀도 개입합니다. 마귀도 반드시 개입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어때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정신, 마음 속에 개입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육신의 정욕.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밥 잘 먹고 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은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마귀가 충동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요압의 말대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왜 다윗이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가 인구수를 조사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빨리빨리 숫자를 알아내라. 그 요압이나 그 부하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근데도 막 다윗이 그냥 막 왕이 막 재촉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긴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책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 큰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3일 동안 많은 또 어려움을 당했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마귀가 때때로 마귀가 사람들을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게 사로잡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은 그 사람의 본성에서도 나온 거지만 또 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악하고 흉측한 죄는 사람의 본심만 가지고는 못해요. 네, 그럴 만한 담대함,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충해 주겠습니까? 악한 영이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그게 그냥 핑계대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 말이 그게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생각이 홀딱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무슨 정말 그 참 끔찍한 짓을 저지른지 모르고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구나.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시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꼭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은 절대로 안 들려요.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린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요. 우리는 성령이 정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주하시는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다툴 일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런 악한 영들과 감히 상대할 그런 쪼무레기 같은 것들과 상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가 어때요? 우리에게 충동질은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찔러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악한 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여러 형태로 시험을 주고 유혹과 미혹을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그 악한 영이 의도한 나쁜 짓,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우리는 이거는 내 탓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죄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는 역사하고 마귀는 여러 가지로 시험이 들어요. 또 우리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항상 어때요? 잘 말씀과 기도의 방어를 잘 해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예배나 기도와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어때요? 악한 영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담벼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모든 일에 매사에 어때요? 늘 이런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어때요? 성령은 사람을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은 사람을 상태를 좋게 하는 거예요. 좋게 하는 거예요.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붙잡았어요.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상태는 모든 면에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도, 마음도, 생각도, 태도도, 그 사람의 어떤 관점도 자꾸 변해요. 어느 쪽으로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하게 변하겠죠. 거룩하게 자꾸 변해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어때요? 자꾸 사람이 어때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교육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아무리 도덕이나 윤리 교육을 잘 받아도 그것이 사람을 좋게 하지는 못해요. 물론 약간의 그 어떤 약간 좀 좋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좋게 하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를 누가 사로잡고 있는가? 누가 사로잡고 있는가?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그것도 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지식, 그 지식 자체가 아무리 정말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지식이라도 악한 영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식도 나쁘게 얼마든지 이용하고, 또 같은 지식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지식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술 취하지 말고 어때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늘 성령이 충만할 때 그걸 뭘 얘기합니까? 그 성령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방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입신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환상이나 이상을 보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 붙들려 살아라. 성령께 붙들려 살아라. 이거 성령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화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가까운 곳에 늘 어떤 정령, 그런 영들, 요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비추겠습니까? 분명히 악한 영에 의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에 의한 뭔가가 침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들의 모든 어떤 성향, 인간의 성향 이런 것들조차도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 자신은 나빠질 것이고 이 사회나 국가도 나빠질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여러 형태로 안 좋은 많은 것들이 발생해요.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이든 사회적인 문제이든 제도나 교육의 문제이든 간에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나쁜 잘못된 철학자들이나 이런 정치가들 이런들 보면은 어때요? 그들은 그 깊숙이 보면은 귀신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이런 정령을 숭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쁜 열매를 어떻게든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나쁜 것들이 자꾸 우리 집안에 들어오거나 내 방구석에 들어오거나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올 때마다 분명히 어떤 나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은 성령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항상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거룩하고 구별되고 그런 곳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요. 여러분 이번에 영화 이 파묘인가 뭔가죠. 저는 그런 거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보고 싶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의 뿌리를 보면은 다 뭡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샤머니즘과 기복주의 그게 굉장히 뿌리 깊게 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의 정신과 삶을 파괴시킨지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절대 비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죽음을 비참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이 더 좋은 상태,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음을 어둡게 음침하거나 뭔가 음산하거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서양은 무덤을 가까이 두잖아요. 우리는 무덤을 어때요? 재수 없다 그래. 지금은 저 망우리 공동묘지가 지금은 많이 저쪽 개발됐지만 옛날에는 유명했어요. 그래서 망우리 공동묘지 가서 디질놈이라는 동 막 욕할 때 그러니까 이 묘지라는 게 항상 보면은 어느 동네도 항상 묘지는 항상 저 사람이 사는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상갓집도. 그래서 보면은 그 곁에 지나가면 괜히 음산하고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늘 그런 거는 싫어한다고요. 왜 그러세요? 죽음을 저주, 파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영들이 죽음을 저주와 파멸로 이끄니까. 그러나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죽음은 서양에서는 원래 서양 문화, 기독교 이후의 그 서양 문화에서는 죽음은 절대 어두운 게 없습니다. 밝고 깨끗하고 죽은 사람의 모습도 다 이렇게 보여줘. 화장한 모습, 깨끗하게 화장한 모습 보여주고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죽음은 항상 어때요? 늘 죽음은 음침해요. 파멸, 슬픔, 저주, 애통.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얼마나 기독교는 어때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줘요. 기쁨이래요, 기쁨.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 죽은 것도 어두운 것도 음침한 것도 음산한 것도 비관적인 것도 염세주의인 것도 다 쫓아냅니다. 다. 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절대 빛을 못 이깁니다. 근데 점점 어둠이 깔려요. 어둠. 나는 보면은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장 전성기가 70년대, 80년대였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니까 어둠이 어둠. 기독교가 점점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자꾸 부족해지고 교회도 또 이상하게 자꾸 다른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어때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워요. 지금은 다시 옛 이교, 옛 귀신들 죽었든지 나왔던 이 귀신들이 같이 또 저런 영화, 저런 파묘 같은 영화 저런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저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도 이 귀신에게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요? 거룩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도 뭡니까? 거룩한 성자를 쓰잖아요. 거룩한 경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씌어진 그런 말씀의 책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뭐 불경이니 뭐 다른 온갖 잡단, 또 이단들이 만드는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씌어진 거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 때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 말씀 안으로 계속 끌어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면은 아까 했지만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종가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어때요? 그 집안도 콩가루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집니까? 그러니까 절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3대째 믿었다, 5대째. 나는 그 말하는 사람 치고 잘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만났어, 이제까지. 죄다. 자기 조상이 잘 믿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잘 믿어요. 내 당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지, 우리 조상이 잘 믿었다.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사람들, 자기가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자꾸 끌어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딱 택하면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마음을 주느냐. 이제는 그로 하여금 그가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왠지 불결하다, 더럽다, 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어때요? 꺼려져요. 자꾸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는 밝은 쪽으로. 전에는 어둠이 좋았는데 이제는 밝은 게 좋은 거예요. 밝은 게.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둠을 자꾸 몰아내니까 이제 밝은 쪽으로 자꾸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성령의 그 어떤 은혜와 또 열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좋은 것입니다. 박사학위 100개, 1000개 받는 것보다 성령의 은사 하나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 시대는 이 성령의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해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아까 얘기했지만은 베드로 사도처럼 신성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도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교육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이 만들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는 귀족이요, 정치가요, 지식인이에요. 정말 뭐 하나 인간적으로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로서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면 부족할 것이 없는데 나한테 도대체 거듭나라는 얘기가 뭐냐. 니고데모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땅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대단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거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깨우쳐 줘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일단 알아듣고 아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결국은 파멸,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내가 재앙을 받겠구나, 형벌을 받겠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마음도 없어요. 교회를 올 마음도 없고 교회에 있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주님께로 자꾸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 전도를 사실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종종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은 성령의 도구요, 일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슨 통일교나 우리 주변에 이단들 있죠? 그들의 배후에 어떤 영이 있겠습니까? 악령이에요, 악령.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용당하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텐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나와서 자기들끼리 막 교대를 해가면서 그 거짓된 문서를 돌려가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어때요? 믿지 않는 자연인은 가만 놔둬도 멸망할 사람인데 거기다 또 2배나 우리 그것을 끌어들이고 또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또 교묘하게 꼬드려가지고 또 거기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저런 뭐 신천지니 무슨 뭐 또 하나님의 교회니 안식교니 통일교니 안식교도 이단이라고. 이단, 명백하게 이단. 그러니까 모든 영, 요한일서의 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면 다 뭡니까? 그건 다른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때요? 그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인도해요. 근데 성령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항상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하는 어떤 경험이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지식도 그것은 우리가 절대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은 거의 이제 점점 더 이제는 아담을 거의 그냥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 그 순수한 창조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진화적 관점에서 다 봅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그 신학책들이 신학교나 이 주류 신학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설교도 해요. 이게 더 이상 이제 전통적인 원죄 개념도 다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바뀌고, 뭐, 아담의 그 원죄성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아담을 일단 진화 존재로 봐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이게 다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들이 성령 아닌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변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다른 영과 이제는 접촉하는 거예요. 다른 영과는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그것이 지식이든 경험이든 체험이든 뭐든 간에 다른 영하고로 이거 가까이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성도들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엄청난 해를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거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그 우상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40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 동안 있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이 말이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지 실제로는 어때요? 거의 우상에 철저하게 애굽의 이집트의 우상에 철저하게 물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셔갖고 뭘 줍니까?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기라. 왜? 그렇게 안 하면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녹아들었던
우상의 습성, 우상의 음식, 우상의 제례, 제사, 의식, 또 우상 단지들, 이런 것들이 아주 뼛속 깊이 묻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제거하려니까 어때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모세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시유해서 그들을 가르치지만 그들이 그 첫 세대는 그걸 거의 못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우상의 습성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2사람 빼고.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그만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습성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가나안의 풍습, 이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간에 그 풍습이 더럽기가 짝이 없어. 아주 더러워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흉측하고 흉하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제사나 어떤 이런 것들 절대 그거 끌어들이지 마세요. 하여튼 집안에 제사하고 있으면은 빨리 저놈의 제사 망하라고 하죠. 기도하세요. 기도. 누군가 집안에 하여튼 사돈의 8천까지라도 제사하는 거 있으면은 저거 빨리 좀 제사 좀 저 귀신 숭배하는 거 때려치우라고.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절에 다니고 성당에 저 천주교 이상한 데 다니고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해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애국과 가난의 아주 악습이라. 악습, 악한 종교 문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우리가 또 접하는 모든 문화,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 우리 세대 문화는 제정신 가지고는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화예요. 우리 세대 문화는 온 위에부터 아래 모든 영역이, 우리 세대의 모든 이 영역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이 반대가 되는, 말씀하고는 서로 상반된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 내용들이 교육에도 많고 문화에도 많이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나 많이 습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겨우 뭐 한두 시간 설교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만큼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씀, 기도, 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의 자녀들을 마귀에게 바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바쳐줘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심지어 우상의 불로 지낸 제사 가운데 그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쳐요. 몰록 제사라고는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만큼 이 귀신과 우상들은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다 갖다 바치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다 갖다 바치는 거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남겨두고 가라 그랬다고요. 하지만 모세가 거절했어. 왜? 자녀들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데려가야지. 자녀들은 애굽에 남겨놓고 부모들만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라는 이 바로가 얼마나 이 마귀가 교활합니까?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러나 네 자녀는 나한테 갖다 바쳐라. 사단한테 갖다 바쳐라.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마귀에게 자녀 다 뺏기고 엄마 아빠만 천국 가가지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바쳐지기를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바쳐져라. 빨리 그리스도로 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지옥의 흉보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이상은 이러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출생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 특별히 8절에 보면은 성령을 마치 바람으로 비유해가지고 성령은 오직 성령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바람을 이쪽으로 불어라 저쪽으로 해서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그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성령께서도 인격적인 분이니까 성령께서도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으로 난 자는 어때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는 새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때요? 악한, 이 세상에 속한 자요, 멸망할 자라는 것,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고, 주여 내가 성령으로 난 자가 되게 하소서. 나와 내 가족들이 성령으로 나게 하소서. 성령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은총으로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듣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일깨워지고 또 새 사람이 되고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악한 세대가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으로 주께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